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8장에서 나팔이 시작이 됐죠.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천사들이 이제 성도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금향로에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 향로가 이제 를 통해서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그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한번 5절을 8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여기 이제 향로를 가졌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향로가 있는 위치하고 제단의 위치는 다르죠, 그죠? 성막에서 이거 좀 분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향로가 있는 것은 성소 아니잖아요, 그죠? 제단은 밖에 있습니다.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별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다가 저도 분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불을 뿌리는 거거든요. 제단에 있는 불.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단은 번제 다니는 모든 재물 다 태우는 곳이잖아요. 번제단.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걸 전부 올림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올림자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요. 재앙이 돼서. 그럼 이게 재앙입니까? 성령입니까? 이 불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이걸 우리는 여태껏 재앙으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우회 성전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재앙은 맞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면 다 재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앙도 복음이 강조되는 재앙이냐 율법이 강조되는 거냐하고 달라요, 내용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8장 5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그래요. 그게 뭐가 돼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가진 속성이.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속성이고,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던 속성이거든요. 시내산의 속성. 이 양쪽 속성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요한계시록만큼은 한 군데만 놓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놓으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여기 하라는 단어에다가 가운데다 놓고서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놨잖아요. 결국은 성경에 큰 건 다 갖다 놨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이거 복사해서 빼신 분들도 있고 안 빼신 분들 보면 그냥 카메라에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만든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진행이 돼요. 넷째까지. 그 불의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재단에서 쏟아진 그 불. 그러면 여러분 재단에서 쏟아진 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리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에 집중되어 있고 그 어린 양이 재단에서 불이 됐고 타가서 그리고 올라가는 어떤 일이 났어요. 4장 5장에서. 그게 찬양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찬양의 내용이 됐고 그래서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 내생물이 그걸 자기의 모습을 밝히니까 그게 땅에 떨어진 공생애가 되는 거죠. 사복음서가 됐으니까. 사복음서뿐만 아니죠. 뭐 신명기에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 속에서도. 뭐 모세오경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대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까지도 우리가 내 짐승을 가지고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내 짐승을 가지고. 그래서 내 생물이 그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찬양을 하니까 장로들이 어때요? 멸류관을 내려놓고 응답송을 해. 그게 4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장, 5장은 외우고 계셔야 돼. 어떤 스토리인지 요한계시록에서. 왜냐하면은 그게 전체를 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모든 걸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시 재현되고 다시 재현되고 재현되는가를 찾아내야 되지. 그 승리의 장면으로 계속 연상 그걸 설명하는 장치지 다른 것들은 인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4장과 5장을 가져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장과 5장도 하늘의 해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그 모습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읽으시면서. 그게 성취된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강경이 바로 4장, 5장에 있었던 모습이고, 그게 하늘의 모습이었고, 그게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내 생물의 활동으로, 일곱 영의 활동으로, 일곱 천사의 활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첫째, 넷째에서 네 번째까지 연결돼서 계속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오기 전에 삽입구, 막과 막에 삽입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과 막 사이에 들어오는 이런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힌트가 돼요. 우리가 영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과 막이 열리기 전에 닫아놓고 하잖아요. 그죠? 닫아놓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8장 13절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8장 13절만 언급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처음 그림, 이 그림이 있을 때 나팔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9장 첫 번째 부분 설명할 때 여기에다가 그걸 언급을 했어요. 요 구절들을 언급을 해줬거든요. 요 안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하가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고 그리고 첫 번째 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삽입구들. 첫 번째 하가 언제 끝났다 그래요? 9장 12절에 나오죠. 첫 번째. 그래서 8장 13절에서 하가 3번 있다고 이야기해요. 3번 남았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죠. 그죠? 그게 하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다섯째 나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 지나면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도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재앙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재단에서 나오죠. 재단에서 나오죠, 여기도. 그죠? 무적경을 그 구멍에 큰 하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두루워졌다. 그렇게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항총이 시작돼요. 메뚜기가. 그래서 메뚜기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설명이 되고 있고 제가 이것도 뭘로 설명했어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보라 그랬어요. 이 부분. 왜?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다 샌드위치를 해놨어요. 구성을. 이미 성경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잘.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9장 1절이 2절이 뭐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무적경이 등장하게 되죠. 무적경. 무적경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이 돼요? 별 하나가 떨어짐으로 시작이 되죠. 별 하나가. 별 하나가.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항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A1은 어디에 있습니까? A1이 여러분 11절에 나오죠. 9장 11절에. 그리고
B가 항충이죠. 3절. 그러면 B1은 어디에 있어요? B1은 7절로 10절까지죠. 그리고 C가 4절로 5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성을 가지고 보니까 읽어져요. 왜냐? 이 뒤에 가서 이것들을 더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C가 무슨 역할을 해요? 양쪽을 보게끔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신학생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런 거 아직 볼 줄 몰라요. 신학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근데 신학을 맞춰서 혼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게 되지만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도요. 이 부분이. 옛날에 기껏해야 문단 나누기 했어요. 근데 문단 나누기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하려면 쉽진 않아요. 샌드위치 법 만드는 게. 뭐 교차대구법이라 그러죠.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은.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의도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아,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떤 재앙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다섯째 나팔이 또 가져왔어.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무적갱이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이제 아볼루온이란 이렇게 아바돈 아볼루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왜? 구약 내용하고 신약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온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할자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걸 먼저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할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그 할자들이 노고스로 오는 거와 그 노고스가 육신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육신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이 삼박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요. 요한계시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말씀, 물질, 로고스, 그 다음 뭘로 가요? 영으로 오는 이야기라니까요. 계속 이야기가 그렇게 가요. 이 흐름이요. 그래서 이 흐름을 4장, 5장이 완료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완료된 그림들이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보는 장면이 뭐예요? 이제 군대 장면이에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9장 13절에서 군대 이야기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2억이라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2억이라는 군대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할자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땅에 펼쳐진 그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모든 세대가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니에요? 인류가 살아온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인데 2억이 뭐 많기를 2억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아무 숫자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땅에 펼쳐진 내용들이에요. 2억이라는 군대가.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요? 2억의 군대가? 본문 보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독자. 네? 성경을 읽는 독자. 이제 자기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네.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싸우는 사람이 분명히 천사는 있는데 네 명의 상대가 없어. 천사가 분명히 네 뿔을 가지고 천사가 등장해.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유브라테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브라테 강에서 풀려지거든요. 천사가 네 명이.
전부 넷으로 가요, 여러분. 내짐승, 내생물, 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쓰겠는가를 아셔야 돼요. 땅으로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걸 넷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우리가 하면서 1에서 3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였고 4에서 6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였죠. 근데 1에서 3까지 마무리는 꼭 뭐가 해야 돼요? 4가 해야 돼요. 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된 걸 확인하는 게 4예요. 넷째 날이죠. 그래서 넷째. 이 4라는 단어는 그래서 꼭 하늘의 뜻이 뭐예요? 땅으로 온 걸 4라 그래요. 내려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제가 계속 반복을 했고 계속 지금 숫자를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뭔지. 이제는 4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7도 4가 된다 그랬죠. 그죠? 안식이란 그 숫자가 7도 4가 돼요. 왜냐하면은 4, 5, 6이 땅에서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안식 그런 게 4로 끝나는 숫자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4가 된다니까. 왜?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이 되면은 보세요.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여기 여섯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 여섯은 그냥 여섯째 날로 가야 돼요. 여섯 요무로 창세기 1장에. 일단은 그렇게 무조건 가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에서 지금 이내 여섯 번째를 여러분 꼭 가서 보셔야 돼요. 이내 여섯 번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자, 이내 여섯 번 내용이 몇 장에 나옵니까? 6장. 네, 당연히 6장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가 말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별이 하나 떨어지, 하늘에서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걸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3절 같은 데 가서 보면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이걸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섯째 나팔의 천사가 부는 거하고 어떻게 맞고 같이 가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여섯째 날 짐승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육축 기는 것 짐승. 하얀 네피시가 똑같이 만들어져요. 바다의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근데 단지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조금씩 나아져. 어디와 가까워져요? 사람하고 가까워요. 찰스 다인이 이걸 본 거라니까. 찰스 다인이 온순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본 거를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본 거를.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아, 이렇더라. 이렇게 됐네. 제가 찰스 다인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종회기원을 안 읽었어요, 아직. 읽고 싶은데, 읽고 싶어요. 근데 난 번역이 문제라 생각해 또. 그 사람이 의도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진화론 관점에서 번역을 하면 말을 어떻게 마치겠어요? 다 그렇게 마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누군가가 종회기원의 책을 좀 다시 좀 그 나라 언어에서 그걸 좀 제대로 읽어가지고 저한테 좀 전달 좀 해주면 고맙겠어. 나 종회기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진화론 과학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게 뭐예요? 땅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여섯째 날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국 여섯째 날이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들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이 되고 거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자와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와야 돼. 아담으로 와야 되고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와야 돼. 그래서 뒤에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섯째 날에 금제단 네 뿔에서 나왔대요. 금제단 네 뿔. 자, 금제단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금제단. 근데 아까 봤을 때는 금제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금향로라고 그랬죠. 거기는 향로를 금이라고 했지 제단은 금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게 이런 거라는 거. 제단인데 어떤 데는 그냥 제단이고 어떤 데는 금이고. 금자가 붙으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연단이 끝난 거죠. 연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강. 절차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서 4장과 5장을 제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어때요, 여러분? 보좌가 전부 다 금으로 장식돼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럼 금으로 장식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땅에서 이미 사역이 완료된 상황이죠. 그죠? 예.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는 그 완료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부분을 띄워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금향이 나왔을 때하고 금제단이 나왔을 때의 차이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금제단은 그 향로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기도가 돼가지고 완료된 내용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게 예. 장로들의 면류관이 됐고 그게 장로들의 면류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생물을 통하여서 내려놔요, 여러분. 내생물을. 왜? 내생물이 해석을 해준 거죠, 그죠? 내생물이 성경을 해석해 줬다고. 해석해 주니까 그 해석의 내용을 찬양이죠, 그게. 찬양의 내용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시편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가서는 성경을 뭐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양이 나온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그 내용이 완료가 된 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송이. 요한계시록에. 찬양은 뭐 딱 한 번 나오는. 엄청나게 나오죠? 몇 번? 7개 내가 불러줬잖아. 1장 4절로 8절, 4장 1절로 5절, 또 5장 14절까지죠. 그 다음 7장 9절로 19절, 11장 15절로 19절, 14장 1절로 5절, 15장 1절로 8절, 19장 1절로 10절.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 붙여놓은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붙여놓은 사람 모범생 손 들어봐요 빨리. 외우지 못하니까 붙여놓나야지 나처럼. 그래야 여러분들이 송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해석이 됐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자체가 해석을 해줘. 상징들을 전부 다. 요한이 보는 환상을 다 어떻게 해요? 거기 송이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송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송은 모든 송을 이끌고 가는 거죠. 모든 송의 내용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송은 모든 계시록에 뭐다? 송을 이끌고 가는 왕초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파생되어 온다니까요. 모든 말들이, 송의 내용들이.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라 했죠. 성령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이 어떡합니까? 아래에서 보던 게 위로 올라가요. 반모라는 섬에서 보던 게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얼로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니까. 하늘에서 그 성전에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어디서 일어난 일을 봐요? 땅에 일어난 일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그 이치 선정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있는 이치가. 그러니까 이치 선정을 잘못해서 여러분 밤모서서 읽으면은 안 보여. 읽지 못해. 밤모섬에서 맨날 억울하다는 소리만 할 거야. 에이씨,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여러분, 자유는 그런데 밤모섬에서는 안 일어나요. 이치가 바뀌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는 밤모에서 하늘로 간 걸 회개라 그래. 이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치가. 신분이 바뀐다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변화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분 변화가. 자, 그래서 이제 금제단에서 네 뿔이 나와요. 그래서 한 음성이 나와요, 여러분. 네 뿔에서도 한 음성. 그러면 네 뿔은 그냥 내 생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네 개의 말이 안 나오고 하나의 말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나왔던 그 네 생물이 그게 네 나팔로 증거가 됐고 그게 네 나팔이 다시 한 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뿔로 나온다는 거는 요한복음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성격이 있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래서 다섯째 날 여러분 보세요. 다섯째 날부터 성경이 여섯째 날로 다섯째 여섯 날은 어때요? 그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완료하는 내용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물고기가 채워지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바다에 큰 짐승이 등장하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섯째 날에서 지금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요, 성경책이에요. 알았죠? 네? 여러분, 이역의 군대는 뭐라고요? 성경책. 예?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으로 읽으세요. 그냥. 무슨 뭐 중국이 나오고 무슨 뭐 유럽 이유가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땅의 현상에서 땅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또 맞으니까 해석이 되고. 2억 넘어가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중국밖에 더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생각 잘한 거죠.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소집하면 군인들을 참여할까? 2억이라는 숫자가 나올까? 중국에서? 소집 명령 내리면 나올까요, 여러분? 2억이? 궁금해. 돈 주면 나와. EU에서 2억의 숫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2억이라는 숫자가? 천주교 신자가 2억이 됩니까? 인류에? 되겠죠? 2억은? 응? 넘으면 어떡할 거야? 안 넘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가는 걸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냥 많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66권이 가장 많은 거 아니야, 한 권의 책이. 왜? 거기에는 뭐, 제가 그랬죠. 인류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성경책으로 보세요, 그냥. 역사를. 왜냐?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니까 할자가 주어져 갖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할자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할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역사책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고 언어가 없고 하는 민족은 인류 속에서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말이 없는 민족이 사라져요, 여러분. 말이 없으면요. 언어가, 문자가 없으면 인류에서 남지 못해. 그 민족은 사라졌다니까,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억이라는 숫자 뭐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유브라강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 천사를 놓아줘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놓였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달자밖에 없다니까. 전달하는 일밖에. 성경에서는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하고. 그 뒤로 가면 이 선지자가 누가 돼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뒤에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두루마리 먹는 이야기잖아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니까, 요한이. 그리고 요한 보고 뭐라 그래? 네가 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 두 증인이 지금 나오는 거야. 두 증인이. 요한이 먹어서 말을 하니까 두 증인이 땅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가라고 괜히 띄워놓고 보지 마세요. 이거 띄워놓고 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두루마리, 두 증인은 같은 이야기. 알았어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하에 들어있다니까. 두 번째 하가 재밌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 이야기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갖다 놓는 거는 여러분 자유야. 저는 이거 점층적 숙제로 내줬으니까 여러 개 갖다 놓고 보라고. 보다 끝나고 보면은 본인들이 좁혀 가겠죠, 뭐. 음. 그걸 뭐 물질 창조로 가져갈 수도 있고, 문자 창조로 가져갈 수 있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로도 가져갈 수 있고, 모세 이야기 신의 산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로 된다니까. 하나. 그래서 천사가 놓이고 그 연, 월, 일, 시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 연, 월, 시에 결정이 된대. 그날에 요게 재앙이 일어난대. 그러면은 이게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네 번째 날이잖아요. 네 번째 날. 네 번째 날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그 누가 한 일이었어요, 그게?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한 일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슬그머니 연, 올, 시라는 다 일시를 갖다 놓고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넷째 날 여러분 빨리 가져가야 돼.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 그 추위와 더위와 가시던 분이 막 그 이야기하고 동격으로 같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져가려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와서 한 이야기로 가야지. 8장 마지막에.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 제일 잘한다니까. 알았어요? 사계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더위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 부분밖에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 잘 알아. 그냥 알아. 생득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역이 좋은 데서 태어난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그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명, 작은 강명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그러면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사람들로 오면 사람 세계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큰 강명, 작은 강명이. 그거 숭례낸 우상숭배가 뭐예요? 가이사,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큰 강명이잖아요. 이것들이요, 전부 다. 땅에서는. 역사에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이 큰 강명이. 그 지가 태양신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로마가 왕권을 강화시켜서 가이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화 이야기를 갖다가 소설 써가지고 남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 책이? 황제를 갖다가 황제답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건세 있는 사람으로. 신의 대리자인데 신의 대리자이지만 땅에 있는 신이죠. 그런 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병대수가 2만이라 그래요, 2만. 그러면 도대체 이 천사가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천사가 거느리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2억이야, 2만만. 2억. 2만만, 2만만. 2만만. 천사들이 거느리는 거 땅속, 보면 뭐밖에 없어요, 성경에. 땅수밖에 없죠. 성경밖에 없어요. 할자밖에, 천지 만물밖에 없다고. 그게 2만만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2만만이고 문자가 2만만이라니까. 그걸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지 만물이 종류가 몇 종류예요? 헤아릴 수 있어요? 바다에 있는 거와 땅에 있는 거와 하늘에 있는 거? 네? 여러분, 무별만 쉬어도 2억이 개가 넘어가는데 무별만 쉬어도 2억이 넘어요, 여러분. 별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다 모셨어.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게 쉬운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가져가면 그래서 편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로. 천사가 여러분 할자로 오는 게 2억이에요. 알았어요? 천사들이 전달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를 기록하면 뭐예요? 그것도 엄밀히 보면 성경이니까 똑같은 말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의 기록은 안 했지만은 그 한 예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 사건이나 요셉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 문자를 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시간과 공간만 다르지 그 문자는 계속 똑같이 왔다고 지금까지. 문자의 신비를 아십니까? 문자의 신비를 알아야죠. 문자의 신비를. 응? 문자는 시간과 공간은 없어요, 여러분. 문자는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누구만 있어요? 누구만? 당사자인 나만 뭐가 제한이 있다니까? 희한하게. 호흡하는 것들만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초월을 못해, 그거를.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니까 신이 되려니까 그래서 영이 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자는 어때요, 여러분?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역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너무 멀리 간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가 성경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좀 멀리 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문자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2만만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2만만. 자, 그런가 보세요, 이제.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A, B, C로 해놨어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보낸 거 보셨죠? 마지막에 보낸 거. 거기 보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예, 거기 해놨어요, 제가. 3분의 1로. 응?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B1 나오고, A1 나오고.
거기 A1 표시 아마 여러분 거에는 안 돼 있으니까 A1이라고 표시하세요. 맨 마지막 거에다가. 빼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5절 보라 해서 왜? 아, 요 놈이 비의 원을 보니까 힘이 어디서 나와요? 입과 꼬리에 있는데 요게 꼬리는 뱀의 모양 머리 같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모습이 요렇게 기록이 됐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교회가 말하는 처음 원복음이잖아요. 원복음. 원복음을 요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요렇게. 그럼 성경의 내용은 요 내용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선악으로. 네? 우리 다 봤잖아요, 여보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네. 꺼, 빨리. 동부. 자, 네. 그래서 만만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AI가 네. 아직 못 들어요. 그 사무엘상 그 사무엘 찬양을 하면은 예, 임플란트가 천천만만 나오죠. 사울이 예. 죽인 몇 개 천천히요. 한정돼 있는데 다윗이 죽인 거 무제한 만만이라고 그런 표현을 봤을 때 네. 그 다윗이 죽인 그 만만이 여기서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저한테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까 네. 그 2라는 숫자가 보니까 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네, 것도 옛날에 해놨던 게 너무 오래돼서 어쩔 수 이 없어서 중에 네네 또 다 썩으니까 접다 이런 뜻을 뭐 따블이 된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음성어 해주세요, 강성실. 네. 그런 그러니까 뭐 다윗의 지금 모형의 그 다윗의 그 2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이라는 숫자가 1000보다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1000의 숫자를 알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잖아요, 지혜. 솔로몬이 1000을 가지고 지혜가 됐거든요. 지혜의 숫자라고. 그래서 1에다가 0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10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0이 2개 붙으면 100이고 3개가 붙으면은 1000이고 거기다가 더 붙으면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0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이 깊이와 넓이가 높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분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갖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자기가 반모에 온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요한이 지금? 정확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 반모에서 자기가 살아온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살아온 이야기가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이 인과 나팔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게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해석해 준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지금 다시 보는 거야. 어디서?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우에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 시대에는 이 예수의 공생애가 예수라는 게 재현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한은 어디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게 땅에서 이미 요한은 재현한 사람이에요. 근데 환상을 통해서 우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걸 또 보는 거야, 그 장면을. 그러면 요한은 지금 몇 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경험을 했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또 보는 거야. 그러면 몇 번? 3번을 경험해. 근데 그 3번이 또 몇 번을 반복을 해?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옴으로써 또 경험을 해. 그 요한처럼 수주 맞은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성경을 다 읽으면은 요한이 경험한 걸 다 하는 거라니까요. 왜? 요한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에다가. 이 독자들이 지금 성경을 깨닫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두려움을 가르쳤고 전쟁을 가르쳤고 공포를 가르쳤다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읽어지면 읽어질수록 요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와, 내가 이런 거였어. 내가 이렇게 이 많은 걸 갖다가 깨닫는 시간이었어라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2만만이네. 예, 그게 2만만이죠. 까불의 만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2만만을 갖다가 괜히 이상하게 뭐 숫자 개념으로 가서 2억으로 계산을 하고 2억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 안 돼요. 그냥 2만만으로 읽어야죠. 히브리어대로 그냥 헬라어대로. 2만만을 중보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보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뭐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래. 9장에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생물이 통해서 장로들의 면류관이 내려지는 걸 아시면 돼요. 그게 뭔지. 내 생물이 예? 사장의 그 내 생물을 통해서 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내려놓거든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한 찬양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내놓고 찬양하는 게 뭔지. 장로들이. 그리고 결국은 그 장로들이 설명이 돼요. 14만 4천으로. 근데 그 14만 4천은 구약의 14만 4천이지 신약의 14만 4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14만 4천이 완성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약의 14만 4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복음의 시대에 채워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그 복음의 시대에 요한이 활동을 했다고. 그렇죠? 요한이 그래서 뭐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래. 요한이 제일 나중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이 14만의 숫자를 봤다니까 4천의 숫자를. 그의 생애에서. 복음이 활동하는 걸.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결국?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통해서 듣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지금 인의 재앙이나 나팔의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 경우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를 갖다가 표시할 때 거기에다가 제가 어디까지 갖다 놨어요? 물질 창조, 문자 창조까지 올라가 놨다니까요. 그리고 애굽의 생활, 강야의 생활, 가나안의 생활, 공생의 사도 시대. 그리고 빨간 글씨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인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구약의 인을 받은 자와 그리고 성경의 신약의 시대의 인을 받은 자가 뭔지 이해가 되면은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어떤 독자는 지금 인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복음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치는 식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면은 어때요 여러분?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요? 살아남으려면은. 예?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목상을 교주로 만들어야 목사 교주로 만들어야 자기가 뭐가 돼요?
꼬나풀이다 붙잡고 들어가지 그가 얘기하는 세계에. 그렇게 활용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만이 이제 뭔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혼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만만의 경옷을 보니까 성경책이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이 지금도 내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불빛 나고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라 그래요. 이거 전신갑주를 지금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옷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하는 게 어떤 건지, 각 선지서마다 등장하는 그 환상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에서도 열국 신탁이 있죠. 열국 신탁. 그리고 열국 신탁이라는 말 알죠? 네. 거기 그 이방 나라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꽤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서 각 선지서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탁 나오는 데를 뭐 클릭하면 다 나오겠죠. 뭐 그러면은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지 선지서 중에서도 5군데인가 6군데 나오거든요. 소선지서에서도 2군데인가 3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 신탁 나오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격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이게 뭘로 보여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탱크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 응? 이게 병대가 나오고 뭐 이게 인정할 탱크가 된다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에 탱크가 되고 바치파퍼가 1분 되고. 전. 1분 전 저자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예?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른다 그래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안에서 짝이 있는데 이 내용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내용을 못 찾으면은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여러분 잠언 30장 가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잠언 30장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것들, 그 지혜로운 것들을 보세요. 거기서 지혜를 배워야 되거든요. 지혜. 예?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30장 오늘 꼭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지혜가 보일 거야. 지혜가 뭔지. 알겠어요? 예? 지혜가 안 보이던데. 잠언 30장이 자기가 이 얘기한 걸 다 모아놨다니까 거기다가 한 짐승을 갖다 놓고서 예? 배의 자취는 어떻고 바다에 떠 있는 바다의 남자와 여자의 자취는 어떻고 음녀의 자취는 어떻고 다 설명해냈다니까. 그거 알면 요한계시록 읽어쳐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 왜? 그 상징들을 지금 갖다가 다 쓰고 있다니까. 그 상징을. 제가 어저께 잠언을 그걸 다시 봤다니까요.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이제 더 확실해지더라고. 그것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잠언도 한번 강의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요즘에는 잠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 B, C, D, B1 이런 걸 A1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3분의 1이 어떻게 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되는구나. 결국 성경이 기록된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가정으로요. 그러니 어렵죠. 이걸 가지고 성경에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봐야 되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AID 시대니까 입력해 놓으면 그놈이 찾아주겠죠, 그죠? 요 구절이 같다고. 요 구절이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성경 공부도 이제. 이거 사람들이 AIG가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 한다니까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 미국은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애들이 한다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내가 말한 걸 누가 또 듣고서 만드는 사람들 있겠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손이 나왔겠어요? 성경이 손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 손이 다 무슨 손이에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 네? 새기는 우상이에요. 새기는 우상. 사람이 손 대면 다 새기는 우상이 돼. 그러니까 과학도 여러분 다 이런 거야. 다 우상이야. 손으로 가면 무조건 우상이야. 손으로 가면.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정도 사용, 손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다니까. 손이 움직이는 동사를 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우상이야. 성경에서. 활자가 기록되는 것도 뭘로 해요, 여러분? 손으로 해,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 손으로 기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뭘로 기록을 하는 거야? 성령으로 기록한다니까, 여러분. 손이 없어야 돼. 손을 사용하면은 밥도 손으로 먹으니까 우상이 알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질을 해야 돼. 그래서 책임질을 해서 나쁜 건 밑으로 빼내야 되고, 변으로. 그럼 우로 나오는 건 뭐겠어요? 그게 복음이 돼야지. 먹는 건 먹어야지, 땅에서. 근데 그게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똥 이야기 가지고도 할 게 많아. 똥책 많잖아, 애들 가르칠 때에. 애들에게 그냥 똥 눕는 거 가르치려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학습시키는 게. 예? 여러분, 아이들이 왜 영아 때에 입으로 배우는지 아세요? 혀로? 혀에다 애가 다 주면 뭘로 가요? 다 혀로 가죠, 여러분. 입으로. 혀로, 욕으로 가요. 그러면 혀가 관찰을 한다니까요. 혀가 감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공부가 뭘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가르쳐준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 혀가.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준 그 말로 말을 배운다니까. 근데 요즘은 엄마가 말을 안 가르쳐. 누가 가르쳤어요? TV가 가르쳤잖아요, TV가. 그러니까 3살만 되면 말쟁이가 돼가지고 엄마보다 말을 더 잘해. 논리적으로. 요즘 애들은. 뭐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시켜줘. 가정이 있으면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이 없이 말을 배워놓으면은 이 말이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줘요. 감당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 요즘 아들이 너무 빨리 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때에는 너무 빨리 크면 안 돼요, 원래. 이 7살 때까지는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엄마가 말을 천천히 가르쳐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말을 천천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엄마가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을. 근데 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본 거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은.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커요.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자기들도요. 마찬가지죠. 지금 어른들도 워낙 미디어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해. 그래서 무조건 막장이래. 보고 나서는. 아유, 저 막장 또 나오네. 세상에 막장이 어딨어요. 막장이. 막장으로 보면 안 돼. 여러분, 드라마는 막장이 아니라 막장을 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좀 보라는 거지. 네가 살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착하게 좀 살자. 이 짐승들아, 좀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하면은 막장으로 듣는다니까? 이런 못 처먹은 것들. 막장이 어딨어, 막장이. 짐승이 되지 말라고 할 그 좀 짐승이 안 돼야지. 보세요, 여러분. 단지 막장으로 보지 마세요. 막장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정죄를 합니까? 왜 판단을 해요? 그게 문학인데. 문학이 뭐 요즘 문학이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를 하세요? SNS에 나오는 문학이 어떤 건지 아셔야죠.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제가 그린 그림하고 지가 만들어진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예? 제가 만들어진 그림 딱 올리면 사진 찍어 올리면 재미없잖아. 근데 지가 딱 만들어지면 어때요? 활짝 그냥 칼라판 만들어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좋은 시대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지. 아날로그를 쓰다가 예? 파이브 시대에 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야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예? 문자로 보던 거를 지금 요한이 뭘로 봐요? 파이브로 보고 있다고. 파이브로. 예? 자기가 살던 이야기를 한순간에 보는 거야, 여러분. 한순간에. 그 세계를 알아야지, 그 세계를. 아니, 파이브 살면서 왜 요한계시록을 못 봐? 요한계시록은 파이브 시대니까. 아니, 파이브 개통 안 했어요. 빨리 개통해요, 돈 있는 분들은. 그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G LTE 쓰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포지 써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브 지금 뭐 쓰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터지는 데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란 말이에요. 감을 잡으세요. 요한계시록은 뭘로 본다? 동영상으로 보는구나. 동영상으로 내 이야기를. 성경을 동영상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감이 달라져야죠. 감이. 탱크 이야기 같은 소리 하네. 탱크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예? 전가이라는 놈과 메뚜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갈 이야기가요. 그럼 정갈이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갈이. 그 전갈을 연구해 보세요. 알았죠? 예? 전갈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난 전갈을 키우고 싶어. 허락이 된다면 환경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여자의 후손을 잘 가르쳐 준다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응?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귀신 들리고 예?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거, 듣는 거, 다니는 거,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이게 세계는 우상이죠, 그죠? 손이 이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손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또 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손이잖아요. 다 성경, 그러니까 손 나오면 그냥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에. 그래서 우상이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이 21장, 22장 가면 두 번 나와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는 21장에서 22장에서 두 번을 또 이야기한다니까,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면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애들에게 도둑질하지 마 가르친다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도둑질로 남의 걸 훔치는 이야기요. 세상에. 도둑질이 그게 도둑질입니까 지금? 성경을 도둑질하지 말라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가려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거 가르친다니까. 살인하지 말고. 그게 뭔데? 그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모르는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게 십계명으로 읽어지고 문자를 읽어줘서 이걸 지키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반모선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디 있어요? 7개의 도시가 터키에 있다니까. 터키에. 입에도 안 당했다니까. 아니지, 7개도 아니죠. 지금 자기가 사는 세상에 처박혀 있겠죠. 요한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7교회가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7으로 기록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7 언약이 7으로 또 기록이 된 거예요. 7 욤이 7 교회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몇 개의 언약이 나와요? 뭐 6개 나온다, 7개 나온다, 8개 나온다, 싸움질해요. 여러분은 몇 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7개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7개라고. 그 중간에 있는 언약이 뭐예요? 그게 뭐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아들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림에다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크게 해놨는지 이해를 해요. 알았죠? 예? 왜 거기 또 15장을 갖다 놨는지.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대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읽기를 못하는 사람이죠. 책을 못 넘긴다니까요.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동이 돼야 되는데 장소가 이동이 안 돼. 시간과 공간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 제가 어저께 영화를 하나 봤어요. 밤에. 무슨 영화를 봤냐면 떼잡으라는 영화를 봤어요. 2017년 영화인데 이게 테러가 일어났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테러를 안 일어나게 해요. 이런 영화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라고. 알았어요? 제가 떼잡아 보면서 어, 발음이 이상하네. 네 이제 어와 이로 되어 있는 이거에 떠잡으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더 잡은 아니고 떠잡으라고. 하여튼 치보세요. 그러면 2017년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테러를 다시 이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 그래서 이 4.17의 뒤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만드는, 그게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탁 타고 가서 타이어를 탁 막아요. 그런 영화인데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는 걸 배운다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여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기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입맞은 자 흰옷 입은 자들의 그들의 속성이, 너희들의 속성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눈물을 씻겨준 그 자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너희들은 본래 잘 이런 봤네. 하고 좋아요, 아주. 확인시켜주는 좋네. 중보의 역할이니까 네. 확인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가 본 거는 자꾸 줄을 더 거줘야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성경 공부는. 이렇게. 자, 그래서 9장이 끝이 났어요. 그 결국 9장의 이 군대 이야기라고 하지만 군대 12절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2절을 안 했는데 첫째 하가 끝나고 보라 이제 두 개의 하가 남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죠? 그래서 8장 13절에서 확인시켜주고
9장 12절에서 이제 두 개의 하가 어떤 건지 가르쳐 주죠. 하나가 끝나고 두 개의 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두 개의 하 속에 지금 군대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중인 이야기 나와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음.